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고백하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장수는 너무 많아서 세우지 않았는데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1189장 중에 좀 독특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장들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예,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혹시 아세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모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듣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냐면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또 직분은 다양하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하면서 고린도 12장에 나와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 생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선물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딸이 이것을 좋아하겠구나, 내가 이것을 주면 우리 아이가 이것을 좋아하겠구나 라고 우리 아이에게 맞춰서 선물을 줍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딱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9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불변, 또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까? 학생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모할 때고, 그렇죠? 직장인들은 능력의 은사를 사모할 때고,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이 있으면 신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꼭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말씀 떠졌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건 뭐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9가지 은사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언, 병 고침, 믿음, 또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더 큰 은사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3장이 시작합니다. 아까 13장 무슨 장이라고 했죠? 사랑장이라고 했죠. 이제 내가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여줄게 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네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말짱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뛰어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어떠한 능력, 심지어 네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네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네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네가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갖고 있습니까? 다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다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그 수준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이웃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 수 있냐?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가 그 안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나는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 가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수시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은사라고 했죠?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온 미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 이 은사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저 미움을 하나님 몰아내 주옵소서, 내 마음속이 괴롭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내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미워하는 저 마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매일같이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물리치자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 율법 교사예요.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 알고 있는, 네가 매일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율법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는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약간 자세하게 풀어놓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실 줄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는 각각 따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 자매, 이웃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또 잘난 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앞집 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다 한 명씩 생각해 보셨나요? 네.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어요. 젊은 남자가 있고 젊은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연인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요. 그러면 이 관계가 연인의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어떤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엄청 매를 맞고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옷도 다 빼앗겼습니다. 돈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사장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남자를 보고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또 이번에는 존경받는 레위 사람이 걸어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이 남자를 보고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남자를 기름과 포도주로 씻어주고 상처를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혼혈인이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잘 간호하고 또 그 다음날 돈까지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3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율법사는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게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3명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 하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3명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도움을 준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도움을 받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과 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을
내가 되어야 합니다의 차이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저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 줄 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인정해 줄 때, 형제라고 인정해 줄 때, 자매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비로소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베품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행동과 진실함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 할 때, 네가 가서 그대로 보여줄 때 비로소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그 사랑의 은사로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을 몰아내고 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갈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또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고초와 노력을 하셨어요. 진실함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다가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웃이 되주기 위해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등이 굽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정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언제 하셨냐면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물고 늘어져요.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질책하고 징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알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나의 자아,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 모두 비워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일단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의 모습으로,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시는데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 돌아보세요.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주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군림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높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인데 나는 왕의 모습이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했대요. 심지어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엄마는 자기 자녀들을 가장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일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근데 엄마의 말과 행동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아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엄마가 행동하는 거에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엄마예요. 엄마가 말할 때마다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애들이 왜 미워합니까? 엄마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아이를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찍어 누르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애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더 사랑하는데,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더 상처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말로 상처 주고 자존심 긋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아내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누르려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내가 너희 집의 가장이라고? 너희 집 가장은 너 아냐? 네가 대장이잖아. 네가 너희 집의 대장이잖아. 언제 나를 대장 취급해 준 적 있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의 자녀를 존중하고 높여봐. 나를 높일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너의 남편, 너의 아내를 존중하고 높여봐. 예수님처럼 높여봐. 나를 사랑한다고?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왕 이 세상 짧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우리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무엇보다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